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르테미 신전이 즉 부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둔 신전이 있던 도시예요. 그만큼 부와 풍요를 바랬던 이들이 몰렸고 또 그에 걸맞게 이 도시는 로마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부요라는 키워드 하나로 인근의 각국의 사람들이 몰렸던 곳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서를 쓰기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때 부요보다 더 풍성한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에베소 신자들을 모으게 되었던 겁니다. 돈과 물질이 줄 수 없는 더 풍성한 영혼과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게 해주는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신의 후계자요 존재의 변화를 겪게 해주는 건 돈이 할 수 없다. 돈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 그 복음의 설계를 바울은 설명하며 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특정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혔어요.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먼저 14절, 18절 이렇게 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화평케 평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자 해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더라도 높은 벽과 담으로 막혀있는 사이여도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신은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걸 말하죠. 그럼 이 하나님은 이 의도를 어떻게 현실화 진행케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거기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셨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서로 화평케 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신이 화평치 않은데 그 누구에게 화평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가 되셔서 화평하신 분이니 그 일을 이뤄내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14절 하반절에 보니 성자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벽을 허무셨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형벌받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해소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18절 하반절에 보니 한 성령 안에서 즉 성자를 통해서 죄가 해소된 인간들 각각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신자들이 한 성령으로 서로 같은 생각,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통해서, 이런 현실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 모든 벽과 담을 허무셨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이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식구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냐 아니면 비유대인이냐 이러한 자격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처럼 구원이 약속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상향 평준화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아버지가 있는 자로 만들고 집이 없는 외인이나 나그네를 이제 집이 있는 식구로 삼아주는 것, 아버지의 자녀로 왕의 시민으로 그분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로 만들게끔 하셨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드셨고 또 순종하셔서 이뤄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화평케 하나가 되셔서 인간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15절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로 비유대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15절부터 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첫 번째로 문자가 된 율법을 폐기하셨어요. 이 폐기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말로 단순히 해석돼서는 안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셈 친다? 모순이죠. 자,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겠죠. 위임장을 가지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계약 당사자가 등장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당사자가 하겠죠.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공인 대리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의 신뢰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대리인끼리 하는 그 계약을 폐기했다. 이러한 절차를 폐기하고 직접 당사자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직접 계약 당사자인 예수가 와서 인간과 계약하신다. 구원 계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와 인간이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어서 구원의 계획을 맺게 했다. 그러니 15절 하반절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이 속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오셔서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고자 하세요. 그때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믿느냐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느냐 그분이 보내신 사랑의 이름 예수를 믿느냐 이 사랑의 방법을 믿느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수라는 문자를 믿느냐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널 사랑해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을 믿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혜택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권속이 되고 시민이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혜택을 이방인들은 입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선지자 모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가르침 터 위에 선다라는 것은 유대인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삼국 유사라는 역사책,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책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자, 그처럼 율법은,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르침을 자세히 보니 예수가 와서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설명해 주는 거 보니, 아,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거구나. 하나님의 화평을 따르고 믿고 나오는 자,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모두가 믿는 모두에게 터전이 될 수 있구나,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예수가 모퉁이 돌, 예수가 기반을 다져주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와 연결되어진 자, 예수에게 연결고리를 거는 자 누구마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에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더럽고 추악하고 구원 밖에 있었다라고 칭함을 받던 저 이방인, 저 몰지각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르테미 신전, 그걸 중심으로 모인 이방인들에게 풍요,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아르테미 신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돈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인간이 결코, 돈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 이 땅의 문제를 넘어 화평과 풍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의 선물이 여기 있다라고 바울은 전했고,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2025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 이 풍요로운 복음은, 이미 주어진 이 복음, 완성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더 채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노후까지 앞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완성된 인생이라고, 오히려 나누고 사랑하고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풍요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속이 되기 소망합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판단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